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늘이 돕는 사람들이에요. 눈물만 나면 되는데요. 콧물도 안 나네. 같이 해보시죠. 하늘이 돕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돕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숟가락에도 계급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대물림 된다. 이런 말인데요. 부모의 자산과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노수저, 흙수저까지 나눴습니다. 계급을 매겼습니다. 일종의 이게 간접적인 계급 투쟁론인데 그냥 정리해진 게 이렇습니다. 부모의 자산이 20억 이상이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다. 10억 이상이면 은수저를 물고 5억 이상이면 동수저를 물었고 1억 이상이면 노수저를 물었고 5천만 원 미만이면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 이 흙수저에는 참 비애가 있습니다. 이미 숟가락에 흙이 묻어버렸기 때문에 평생 밥 얻어먹기는 글렀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서글프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 수저 계급론을 조금 우리 시각에서 봐보시면 여기에 전제로 깔려 있는 생각이 뭐냐?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금융, 돈, 자본,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맘모니즘, 이것의 절대적인 힘을 맹종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실 때 과연 금수저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사느냐? 반대로 흙수저라고 해서 불행한 삶을 무조건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엄청 복잡한 존재인 것입니다. 게다가 돈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복까지는 물려줄 수 없습니다. 돈을 못 물려줄지는 몰라도 불행까지도 물려주는 것은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걷다가 걸을 때는 참 우리 생각이 활성화되는데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밥상 위에 숟가락만 있냐? 젓가락도 있어야 되고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국그릇도 있어야 되고 반찬 그릇도 여러 개, 간장 종제기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수저가 돈이라고 치면 젓가락은 인생의 지혜예요. 밥그릇은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성품이고 국그릇은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이고 여러 개의 반찬 그릇들 많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인내심, 그 사람의 도전정신, 그 사람의 사회성, 이런 게 다 모여서 내가 먹는 내 인생의 밥상이 되는 것이지 돈만 갖고 돈 먹어요? 배탈 나죠. 게다가 그 그릇들에 어떤 음식의 종류가 담기느냐도 또 다른 변수고, 그리고 애들 밥상 차려놓으면 밥 먹나요?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먹여줘야 되는 건데 알아서 자기가 또 잘 먹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것까지 계산하면요 인생은 너무너무 복잡한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밥상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한 대학생이 흙수저에 대해서 글을, 자기는 흙수저인가 봐요. 나는 흙수저라는 말을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될까 봐 싫다. 항상 경제적으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흙수저를 물려준 건 아닌지 생각할까 봐 싫다. 나는 부모님께 좋은 흙을 받았다. 부모님이 주신 좋은 흙으로 깊게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 큰 나무가 돼야겠다. 괜찮잖아요, 생각 자체가. 자, 밥상이 수저만이 아닙니다. 밥상 전체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 이 밥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거기 어떤 숟가락을 올리느냐, 젓가락,
밥상 그 그릇을 밥그릇 국그릇에 어떤 음식을 담느냐, 그릇의 종류는 뭐냐, 그것을 내가 얼마나 맛있게 잘 먹게 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느냐는 전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참 승리의 삶, 행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보시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1절, 2절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예,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이 돕는 사람들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나, 예, 세 가지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헛되게 돼버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헛되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집을 사람이 수고해서 세워요. 열심히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성을 지키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수고와 지키는 수고는 굳이 비교하면, 굳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면 어떤 사업을 내가 일으키려고 해요. 가정을 일으키려고 해요. 목사라면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일으켜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서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내 인생을 일으켜 보려고 해요. 그게 첫 번째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그럴 때 그것이 결국은 헛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제 일으켜 놓은 것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안정되게, 마이너스 안 되고 또 충나지 않게 잘 지탱해 가는 그 유지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일으키는 것보다는 조금 쉽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로 넘어오면 세 번째 헛수고가 나오는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라는 표현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자기 스스로 억지로 몸을 일찍이 깨워내는 거예요. 몸이 못 일어나는데 억지로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거고, 저녁에도 졸립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 억지로 늦게 눕도록 자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들고 만들며 그런 인생의 힘든 수고를 해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가끔, 자주, 많이, 제법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장사를 많이 하면,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오래 하면, 조금이라도 더 뭔가 많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 수면 시간까지 줄여서 애쓰면 더 많은 돈을 벌겠지 하면서 열심히 애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0절에 같은 맥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죽 쏘서 개 준다. 요즘에는 죽 끓이는 그 기계도 나왔지만, 보통은 집에서 저희도 가루 넣고 죽을 끓일 때는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그 수고를 해서 죽을 끓이는데, 그렇게 수고해서 끓인 죽을 개 준다라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이 세상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밥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쫓기듯이 고생하고 수고만 하다가
인생은 어느덧 다 지나가고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호주의 에세나 오닐이라고 하는 19살 소녀가 그 소위 SNS의 스타였던 모양이에요. 완벽한 몸매, 화려한 의상, 무슨 피부라 그러죠? 광택나는 피부? 하여튼 그런 걸로 사진들을 올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좋아요를 눌러요. 그리고 늘 나는 당신의 그 글과 사진을 수시로 보고 싶어요. 팔로워가 돼요. 이 팔로워만 50만 명 이상이 됐답니다. 전 세계에서 좋아요 한번 이렇게 멋지게 싹 해가지고 사진을 올리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막 몇백, 몇천 명, 몇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와서 같이 동기들하고 4명 장신돼서 밥 먹고 사진 찍어서 자기가 미국 가서 이 사진을 받고 싶으니까 올려달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글쎄, 근데 반응이 폭발적인 거 있지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죄다 반갑다고 댓글을 달고, 또 4명 목사님들이니까 한 분은 교수고 또 한 분은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또 사방에 4명 포인트로 깔려 있잖아요. 다 보고 좋아요를 막 금방 몇십 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올렸는데 30분 지나가지고 누가 또 댓글 안 올렸나? 누가 또 좋아요 안 눌렀나? 이 사람도 봤네. 저도 모르게 거기에 신경을 쓰고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데도. 그런데 예세나 오닐이라는 소녀는 그걸로 막 그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또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옷값을 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주고 옷값도 주고, 그 옷 받고 옷값도 받고, 또 그걸로 멋지게 해가지고 올려주고. 근데 이번에 거의 엄청난 사진과 동영상, 자신이 올렸던 모든 것들을 다 삭제를 합니다. 계정도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인기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말을 하고, 자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좋아요, 팔로워 여기에 집착을 하고 매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기에 보여진 사진 모습은 자기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다 가식이고 어떤 가면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동안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SNS를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10대들에게 이런 SNS에 빠지면 진짜의 삶, 정말 나의 삶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우선 급한 것에 매이면 우리는 전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좀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게 우리 최 집사님의 간증처럼 정말 광야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듯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그 시간들을 필요하면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편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이제 두 번째는 금방 짐작하시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그 내용입니다. 2절 하반절,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아니 지금 주무시라는 말이 아니고 저녁에 잘 때 자고 아침에 깰 때 깰 수 있는,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자고 참 심령이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뺏기는 일이 없고 당장의 눈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신 행복을 날마다 살면서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마침 제 원고를 읽은 것처럼 오늘 비슷한 내용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맞습니다. 40년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동을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때 광야에 있었던 사람 수가 약 200만 명입니다. 천막만 해도, 집집이 하나만 해도요, 셀 수도 없는 천막들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서 이동을 하시면 이동하고 전부 다 천막을 거두어서 지파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까지 가시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시면 여기서 다시 정착, 그러면 또 전부 천막을 치고 지파별로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자리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일 또 움직이실지, 모레 가실지, 일주일, 1년, 5년, 10년 뒤에 옮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냥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계시면 편안하게 오늘을 주신 만나를 먹고 그 반석에서 허락하신 생명수를 먹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다리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40년 광야에 있었지만 하루하루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노심초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나안 갈까? 초반에는 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는요, 걱정 없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자체가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 허락해 주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것이고 못 들어가면 여기서 끝나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님과 지냈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모세가 그 40년의 삶을 정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믿고 의지하면 이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도 그냥 방주 지으라로 끝나지 않고 사이즈는 어떻게, 재료는 뭘로, 창문은 어디로, 문은 어떻게 다 가르쳐 주셨고 노아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가 아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참 먼저 여쭈었습니다. 주여,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마을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볼 것이다. 그 사람에게 물으면 큰 다락방을 준비해 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해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래요, 쉽지 않아요. 간증이 너무 잘 맞아서 감사한데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도 여호와의 축복은 부를 만들어줘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요, 거기에 아무것도 더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청년은 여자 청년이었는데 신랑감이 너무 좋아 보여서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 준비 기간도 너무 짧았고
자기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꼭 이 사람을 잡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데 그냥 빨리 결혼해야지. 그러고는 급하게 결혼식까지 딴따라란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끝내고 이제 오후 저녁이 되는데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첫날 밤도 지나지 않고 그 밤 그 길로 친정으로 도망을 쳐서 아직까지 친정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고 직장이고 뭐 대학이고 뭐 어떤 이사고 뭐든지 인생의 중요한 일일수록 여호와의 영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어떤 방식으로 갈지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 간증처럼 가는데도 거기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회복할 수 없는 스텝이 꼬이는 상태가 와서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조차도 교회를 마치 사고 팔아도 되는 것처럼 기업 M&A 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미쳤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제 후배, 지방에 있는 후배 목사님 전화 통화하는데 저도 아는 그 지역의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서로 임지를 맞바꾸면 어떨까요? 뭐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랬더니 여기 이분이 어려워졌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버럭했습니다. 이 성격에 뭔 소리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들도 죽고 교회도 다 죽는다. 미쳤냐? 그럼 절대 안 된다. 그 목사님이 당장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면 당장은 갈 데 없어서 손가락을 빨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가족들이 굶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을 견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다려야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 절대 안 된다. 한참을 그랬더니 제 생각을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제가 틀렸나요? 제가 맞았나요? 모르겠습니까? 전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지만이 나중에 가서라도 할 말이 있고 나중에 가서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을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시죠.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어떤 사람을,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지? 이 질문이 마지막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제 자신도, 제 주변도 제가 아는 어떤 신앙적인 상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딱히 우리가 뭐라고 규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 그릇 주제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여쭈었어요. 이제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성도들한테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쭈었더니 마음에 탁 하고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사모하고 구하고 거기에 맞추라. 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그 질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느냐?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느냐? 성경을 찾아보시면은요, 결국은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 입기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맞췄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와 같은 성씨 이삭이라고.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 덕택이에요. 진짜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완전히 얘는 얼마나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같은 분은 형 밑에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시대로는 장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차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런 차자로 태어난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춘 거예요. 심지어 변장을 하고 아버지도 속이는 것까지도 하나님 사랑, 그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맞추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와서 나에게도 아버지 복을 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그러죠? 야, 네 동생 야곱이 다 가져가서 너한테 줄 복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시면, 구하시면,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시면 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이 세워지고 처음에는 그 집이 잘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막 쉬지 않고 공부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장사하니까 저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나는 너무 상대적으로 빈곤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전부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밥상만이 내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고 아버지가 기억도 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무시하고 큰형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니까 너 구경하러 왔니? 라고 야단쳤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맞추었더니 다윗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사업자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업자,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 4, 5절은 제가 좀 뒤로 빼놨는데요. 거기에는 자식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식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돕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자식이 누구냐? 육체의 자식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요, 육체의 자식을 포함해서 나의 신앙의 동역자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나의 마음을 같이 해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나를 변호해주는 그런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결국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내 원수 앞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돕게 해주신다는 거고, 나를 변호하고 내 편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저 계급론을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1920년대 이 애국가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 시절에 아무도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합니다.
다른 외국에 도와달라고 했더니 외면합니다. 자기들의 이득만을 취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여, 그때는 상제라고, 위에 계신 임금님이여,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시면 결국은 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